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짠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예요. 암울합니다. 우선 유다의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았죠.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 안팎이 봉쇄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들은 당장 막강한 군사력으로 쳐서 정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는 봉쇄작전, 서서히 말려주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 내부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거짓 선동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또한 애굽의 원군이 온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참 기막힌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본뜻을 증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쓴 잔을 받으라.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밑보여서 왕궁 뜰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갖은 고초를 다 당하죠. 그 입에 재갈을 물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도 지쳤던 모양이에요. 유다의 상황이 처참하고 자기가 처한 현실도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왕궁 뜰에 갇힌 채로 기도하죠.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그 현실을 고백합니다. 저 위 24절이에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지만 당면한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을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짠해요. 한 개인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자, 이런 현실은 우리가 보아도 짠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고 짠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이 훨씬 더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며 더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장소가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곳 왕궁 뜰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이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다윗을 만나주셨고 낙심의 자리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속박당한 예레미야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 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실체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의 회복이에요. 36절, 37절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절반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수없이 예언하고 선포하셨던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절반이 이루어질 차례라는 거지요.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면 이제 나머지 절반, 회복의 말씀도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소망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주셨지만 막상 예루살렘 주변에 군사가 밀어닥치고 고난이 현실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발버둥 칠 뿐, 희망 고문만 하고 있을 뿐 회복까지는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차 강조하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절반을 보았으면 이제 절반을 더 믿어라. 심판의 말씀이 실현되었으면 이제 회복의 말씀도 신뢰하라. 장마 뒤에 태양을 보라, 먹구름 뒤에 태양을 보라. 말씀의 회복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어렵고 낙심이 중첩될 때 가장 먼저 세울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될 때 위로받음에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크신 은혜가 가득 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회복의 실체 두 번째,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십니다. 38절, 39절 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상황이나 현실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한 마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으로 모였고 한 교회 성도라고 해도 한 마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백성이 또한 성도가 한 마음과 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3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 속에 한 마음과 한 길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은혜가 줄줄 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까닭이었어요. 이때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기꺼이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강조하지요. 시편 2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5편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선순환이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 성도의 사명과 본분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마음과 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모습 위에 하나님은 복을 채워주시죠. 40절, 4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 마음과 정성으로 복을 심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은 우리가 아등바등 전전긍긍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의 근원은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한 마음과 한 길 가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회복의 실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4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그리고 44절 맨 끝부분이에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회복의 은혜, 곧 심판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백성은 회복, 해피 엔딩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 주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다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지막 결론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그래서 힘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꿋꿋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내어서 담대함으로 신실함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32장을 흐르는 서글픔과 짠함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소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나님 앞에서 아뢰어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넘치게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 세 가지 위로와 회복의 방법을 주시죠. 다시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러면 회복, 해피엔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풀리는 이미 형통한 길을 가는 성도,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슬퍼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해도 다시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회복과 해피엔딩을 확신하며 사명 감당하는 소망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